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설교 제목 같이 보실까요? 최악의 순간에 빛나는 신앙. 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는 저 산을 보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봄은 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그렇죠? 정말 우아한 벚꽃, 그 향연의 봄날도 있고, 또 아주 화려한 단풍이 수놓는 그런 가을날과 같은 그런 때가 우리의 인생에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렇게 우아하고 화려한 봄과 가을만 있는 게 아니고 무진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떼약볕 강렬하게 내리쬐는 여름날도 있고, 매서운 한파가 막 몰아쳐오는 그런 겨울날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각각 다 시기와 상황과 여건은 다르지만 인생의 사계절을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한 명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그래서 왜 나한테만 이렇게 여름날 같이 무덥고 견디기 힘든 겨울같이 춥기만 할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 겨울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다시 따스한 봄날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절에 따라서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번 주에 우리 목자들과 함께 이제 나들이를 가는 단합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제가 난생 처음 가본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울릉도도 처음 가보고 문경세제란 데도 저는 그냥 휴게소만 들렸지 문경세제가 어떻게 생긴지를 요번에 처음 가서 봤어요. 근데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우리 금오산도 국립공원으로 좀 이렇게 승격이 돼가지고 길을 아주 잘 닦아놔서 막 전국에서 몰려오게 하면 좋겠다 싶은 부러움도 느낄 정도로 문경세제가 참 예쁘더라고요. 그 오색 단풍이 막 물들어서 햇살 받고 하니까, 야, 여기가 정말 이 지상의 낙원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그 자연을 만끽하면서 이렇게 목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런 계절을 닮아 있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그 산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의 또 하나의 비유는 산을 오르는 그런 등반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산을 올라보신 분들은 알죠? 산을 우리가 왜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올라갈까요?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내려오기 위해서 산을 올라요. 누구도 아싸 나는 자연인이다 해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산 꼭대기는 그런 삶을 허락하지가 않아요. 누구든지 다 내려오기 위해서 산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의 형세 자체가 인생을 보여줘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고, 모두가 다 성공의 봉우리를 원하죠. 피크의 산의 꼭대기까지 내가 나는 산을 정복했어,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산은 정복당하는 걸로만 끝이 아니고 그 산에는 높은 봉우리만큼이나 험악한 골짜기도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시를 지금 보고 있는데, 다윗은 그런 인생을 너무나 잘 알아서 이 목가적인 노래를 부를 때도 그 인생이라고 하는 산 안에는 정말 때로는 이 야트막한 언덕같이, 그리고 풀밭, 아주 잔잔한 물가, 이런 아주 좋은 안식처도 산에는 있지만 때로는 가고 싶지 않고 지나고 가고 싶지 않은 사망이라고 하는 음침한 골짜기도 그 산 안에는 있어서 그걸 통과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절에 비유하고 오늘 산에도 비유를 하자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어떠한 일에서건 올라가는 길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현직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산을 하산하는 그런 과정에 있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성공이고 실패로 단정 지을 문제가 아니고 이것 자체가 우리의 삶이에요. 삶의 전 모습 중에 오를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산봉우리에서 야호 소리칠 때도 있지만 산 골짜기에서 몸을 떨며
힘겹게 그 속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공간과 시간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나는 늘 좋은 것만, 그리고 나한테는 늘 안정된 환경만,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삶 안에는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고, 정말 환한 동상 같은 그런 지대도 있지만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지대도 있어서,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큰 정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다윗의 이 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다윗이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할 때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화려한 스타덤의 한순간 올라가 버리죠. 아이돌급의 그러한 인기를 구가하면서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직접 이새 집에 방문을 해서 그 막둥이 다윗에게 뭐래요? 기름불병에 기름을 붓는단 말이지. 이제 왕이 될 아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 뭐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었지만, 근데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곧장 다윗은 궁정의 악사로 또 청빙을 받아요. 그 당시 사울이 악령이 들려가지고 막 괴로워할 때 다윗의 하프 솜씨가 얼마나 신령한 음색을 뽑아냈던지, 그 다윗이 궁중의 악사가 돼서 사울 왕을 음악적인 치료를 해주는 그런 자리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또 벌어지는 다윗의 변화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다음 장을 열어보니까 사무엘상 17장에는 그 유명한 전투씬이 나오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장정들이, 군인들이 기가 죽어 있는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싸움을 도두는 그러한 용병 앞에 말이에요, 소년 다윗이 겁나는 줄도 모르고 가가지고 물매질로 단번에 그를 넘어뜨리고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켜서 전쟁의 영웅이 되어버리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계속 우리가 지금 한 장 한 장을 빨리빨리 넘겨보는 건데,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그 유명한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우정어린 관계를 하면 꼭 나오는 두 인물, 다윗과 요나단. 그 요나단이라고 말하자면 당시 왕자이죠, 왕세자이죠. 이제 사울 왕의 왕위를 계승받을 그러한 어마어마한 주위에 있는 요나단이 일개 이제 막 군인으로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름을 나기 시작한 다윗을 자신의 친구로 우정어린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뿐 아니에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는 이 다윗을 사울이 멀리 두면 더 위험할 것 같아서 오히려 측근에 두고자 자기 딸을 다윗에게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해요. 이게 지금 몇 장 안 되는 내용 안에 다윗이 일약 그 인생이 완전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듯이 한 번에 이렇게 승진하는 코스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윗이 어디에 떴다 하면은 다윗 주제가가 만들어졌을 정도예요. 여인들이 막 다윗을 지나간다 하면 다윗을 보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게 당시에 다윗 주제가였어요. 이럴 정도로 엄청난 스타덤에 오른 아이돌급,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런 인기를 구가하는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과 더불어서 보이지 않게 점점 어두움이 다윗의 인생에 지금 이
정말 꽃 피고 열매 막 맺어지고 하는 이런 시기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인생의 어두운 그늘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 어둠은 무엇이냐? 바로 사울 왕의 시기와 사울 왕의 질투예요. 사울은 내면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보다 더 인정받고 누군가 이름이 더 빛나고 그런 걸 참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위로 받아들이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보다 더 빛나는 것을 보자 사울 왕의 안색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을 보니까 이 전까지는 다윗의 모든 것이 다 고속도로 질주 멈추지 않는 이런 것이었는데, 이제 그 사울 왕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에 따라서 다윗의 인생이 아주 어두운 골짜기로 향하게 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29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다윗의 평생에 짊어지기 힘든 짐이 붙어버린 거죠. 일국의 왕이, 사울이 자신의 모든 군사력과 모든 걸 총동원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져서 사울이 죽기 직전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생진 그 인생의 무대가 지금 다윗에게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때요? 이 짧은 몇 장면을 지나오면서 누군들 다윗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인생의 호시절을 만날 때 우리는 절대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조차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언제 그의 인생의 호시절이 있었냐 싶을 정도로 큰 재난이 그 사울, 가장 가까이에서 다윗을 죽이지 못해 안달인 그 사울을 통해서 불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다윗은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 신세가 돼요. 사울의 추격에 피해서 도망 다니는데, 오늘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바로 그 다윗의 풍파많은 인생의 한 면에서 우러나온 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어느 때에는 다윗이 또 자신을 추격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그 전에 적군이었던 블레셋, 가드 지역에 가서 잠시 몸을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왕 아기스라고 하는 왕, 오늘 시편에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호의 호칭으로 불려지는데 같은 인물이에요. 이 아기스가 보니까 이 다윗이 위험인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도 잡아 죽이고 엄청나게 유명한 장군이 지금 여기 와서 말하자면 피란을 오고 혹은 뭐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지만 이것 우리가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다윗을 보는 거죠. 이것을 알고 다윗이 어떻게 그 앞에서 행동을 하는가 보니까 사무엘상 21장 이렇게 나와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은 지금 요즘에 각광받는 메소드 연기를 지금 그 옛날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메소드 연기, 미친 사람, 광인의 연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연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절박한 거죠. 자칫 잘못하면 죽을 위기에, 그 전까지는 사울 왕에게 쫓겨 죽을 고생했는데 이제 피신 온 이 가드 지역의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자신을 또 위험인물로 생각해서 죽이자면 자신은 피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연기를 했는데 미친 사람 연기를 아주 리얼하게 한 거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손으로 막 문을 긁어대면서 정신병동에서나 볼 수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이 탄생하게 됐다는 걸 제가 이 배경적인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생의 이런 다양한 국면에 대해서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뭐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도 하고
좋은 일 하나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생긴다. 호사다마라는 말도 쓰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단면적으로만 사실은 받아들이니까 좋은 일 뒤에 또 좋은 일, 좋은 일 뒤에 또 좋은 일, 그렇게만 계속 연속이어야 우리에게 행복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디 그러냐고요.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좋은 일에 좋은 일에 좋은 일에 좋은 일이 연거푸서 계속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말하자면 성공의 높은 봉우리와 실패의 깊은 골짜기를 우리는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면서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신 것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을 우리가 누가 다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 형세에 있어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할 거예요. 오를 때가 있다면 내려갈 때가 있을 거고, 성공할 때도 있다면 실패할 때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빛을 발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성공의 그 빛난 자리에서만 나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간증이 유효한 것인가? 아니면 죽을 고생하고 죽지 못해 이렇게 미친 연기까지 해야만 하는 이 다윗과 같은 이런 험난한 인생의 여정에는 우리의 신앙이란 과연 앞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의지합니다 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것일까요? 하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또한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 이 질문의 답을 찾으셔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다윗이 이 시가 쓰여지는 이 배경에서 그가 어떻게 자신의 고난을 처리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 다윗 인생의 최대 위기, 최악의 순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아름다운 시가 나온 것은 그 최악의 순간, 최대의 위기를 지날 때 아름다운 시편이 탄생한 거죠. 우리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무엘상의 그 배경과 오늘 이 다윗의 시의 접점은 그 시의 상황을 알려주는 표제에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그 표제가 다 쓰여 있을 거예요. 이렇게 쓰여져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지금 이 시편의 탄생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이것을 지나간 시점에서 왜 이걸 남겨두었을까? 한번 질문해 봐야죠. 여러분의 인생 자서전에 여러분이 만약 다윗처럼 죽다 살아나는 그런 고비 앞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건 참 비굴한 행동일 텐데 내 목숨 하나 연명하려고 미친 채까지 해야 됐다, 이건 지우고 싶은 흑역사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시편에, 그것도 이 시편의 아름다운 시의 표제로 이렇게 딱 남겨져 있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아름다운 시에 어울리지 않는 흑역사를 표제로 붙여두었을까? 그것도 말이죠, 여러분, 이 시편은 아주 특수한 방식으로 쓰여진 시인데 이 시편의 전체 구절 수가 몇 구절이죠? 22구절이에요. 히브리 알파벳 수와 같아요. 이걸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 시적인 기교로, 우리로 뭐 영어로 말하자면 A, B, C, D 하면서 그 머릿 물자로 시를 쓰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런 작법이 쉽지는 않죠. 알렙벳 달렛 하면서 히브리 알파벳에 맞춰서 그 운을 띄어서 이제 쓰는 건데, 뭐 우리가 말하자면 삼행시 같은 거죠. 삼행시도 어렵잖아요. 근데 22행시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겠어요. 근데 그 어려운 작업을 하면서 다윗이 의도하는 건 자신의 지난날의 고난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억의 시로 이 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119편이라든지 똑같이 22구절로 이루어진 25편이라든지 다 이런 방식이죠. 근데 고대의 시가 이런 시의 기교로서 쓰여지게 될 때 가장 큰 효과는 암기에 용이하다는 거예요. 딱 맞춰진 가군에 맞춰서 떨어지게 되면 그걸 외우기 쉽게.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흑역사 같은 실패담, 죽다 살아난 그 고비,
그걸 후대의 길이 남을 시로, 그것도 몽땅 다 외우라고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에 맞춰서 이 시를 지금 지어냈다 하는 것이 이 시 자체의 형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요, 고난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오래전 가장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고난이 있죠. 갈보리 산 언덕 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 역경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삶에도 치욕의 역사라고 말하는 고난도 있어요. 고난이 다 멋진 건 아니거든요. 고난이 그냥 다 미화시켜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비굴하게 지나왔던 과정도 있어요. 근데 그런 때를 잊으라 하는 게 아니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역사의 기억에 대한 부분에 아름다운 명언이 있죠.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 그 역사를 그는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독일이 전범 국가잖아요. 근데 그 독일은 일본이나 이런 국가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자신들이 일으킨,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으킨 그 과오, 홀로코스트, 이 유태인을 학살했던 그런 일들에 대하여 온 인류, 온 세계에 대하여 그들은 자신의 그 죄를 인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박물관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근데 그걸 전혀 그들의 이 국가의 역사에서 지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일본은 똑같은 전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죠. 근데 여러분, 어느 나라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지 너무 분명하죠. 근데 나라뿐만 아니라 한 개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그냥 빛나고 화려한 일들로만 포장되기를 바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정 인생의 의미는 우리가 지나온 날 후미진 곳에서 당한 그 고난의 역사가 사실 나를 더 하나님 앞에 겸비케 하고, 그 고난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연단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흠없는 성도로 서가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 고난은 버릴 것, 잊을 것이 아니고 고난은 내게 유익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고난을 기억하라는 거죠. 지금은 세상을 떠난 이어령 선생이 있죠. 그는 아주 늦깎이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에 이 많은 좋은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꽤나 일찍 어린 시절, 매우 어린 시절부터도 그의 인생의 화두는 죽음이었다는 얘기를 해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게 이 어린 소년 이어령에게 일찍부터 마음에 찾아온 인생의 숙제였다고 해요. 근데 그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고대의 명언이 그 한 인생을 올바른 삶,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라는 격언의 의미는 제대로 살라는 거거든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죽음 앞에 우리가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그 격언을 이 이어령 박사는 매우 일찍부터 가슴에 새기고 살아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거듭나게 한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잖아요. 십자가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얻어지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고난의 절정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은 잊지 말아야 될 고난인 것이고,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도로서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절대 무익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오는 여러 가지 만한 고난을 만나거든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슬퍼하라고요? 절망하라고요? 아니요, 오히려 기뻐하라고. 네,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연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시가 태어나게 된 그 자리, 고난의 자리, 그래서 다윗은 이 고난을 잊지 않고자 한 줄 한 줄 꾹꾹 눌러 쓴 그 시의 작법에 고난을 새겨 넣은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지대가 어느 곳에 있든지, 크든지 작든지 고난의 한 지대를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을 텐데, 우리들에게도 내가 당하고 지나가는 이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 말씀에 제가 결론으로 나누고 싶은 바로 이것,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만 빛깔나는 것이 아니고 최악의 순간에 빛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보세요. 우리가 표제를 기억하지 않고 다윗의 일대기를 알지 못하고 이 시를 보면 야, 그냥 어느 좋은 시절에 썼던 시인가 보다 하겠는데, 이 첫 줄부터가 사실은 전혀 그의 삶에 맞닿아 있지 않아 보여요. 첫 줄이 어떻게 시작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미친 채 하고 문을 박박 긁고 수염에 침이 질질 흘릴 정도로 누가 봐도 미치는. 그래서 아기스 왕이 내치라고 했어요. 우리 궁궐에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지금 저를 데리고 오냐. 그래서 죽음을 모면하긴 한 거예요. 이 미친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다윗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쫓겨지고 났을 때 그 안에 즐거울 게 무엇이고, 야, 나 연기 수업을 너무 잘했어, 아싸, 그럴 만한 게 여러분 전혀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든지 우리의 신앙은 첫 고백이 중요해요. 첫 말이 중요해요. 예. 근데 그 다윗은 자신의 삶은 이렇게 뭉텅이로 쌓여져 있는 이 엄청난 고난을 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인생이 담긴 시는요, 어떻게 출발해요? 송축하리 주의 이름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한 곡을 모든 성도들이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다 다를 거라고 봐요. 똑같은 찬송을 불러도 아까 우리가 부른 감사 위에 감사 뭐라든지 주님 한 분만으로, 이런 곡들이 다 하나님 들으실 땐 여러분 전혀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 이 찬양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나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짊어지고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송축하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고백 아니에요? 근데 내가 쫄쫄이 망하다시피 하는 그런 인생의 자리에서 송축하리 주의 이름, 이게 어디 쉬운 말이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정말 최악의 순간에 빛나는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의 첫 고백은 하나님, 나 정말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그 하나님,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이 양떼들을 맡겨주셔서 기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흔적들이 이 고난의 순간에도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이 참 좋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의 고난 중에도 입을 열어 외치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바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면서 우리가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네. 여러분이 부르는 모든 찬송이 정말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지만 정말 지금도 어쩔 줄 몰라 할 만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지금 딱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이에요. 근데 그럴 때 다윗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한 본질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선택하자면 이 순간 나 하나님 원망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 찬양할 건가, 나는 내 인생 망할 거라고 믿을 건가, 아니면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나는 믿을 것인가. 그건 결국 모든 것에 나의 마음과 생각의 선택일 것인데, 바라기는 여러분의 선택이 다윗과 같이 찬송하리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주의 이름을. 지금 이것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데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셔서 지금은 내려가는 길일지 모르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 다시 올라가게 될 인생의 형세의 변화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하나님을 높이는 자랑이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다윗은 자신의 치욕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내게 참 자랑스러운 분이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보시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연대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 목사로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한다 그러면 그 순간 성도들의 신앙이 제가 한마디 뭘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335 모일 때나 주고받을 때 우리가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그 한마디 말이 나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다른 분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무엇 그리 자랑스러웠던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난 하나님 자랑할게요, 자랑할래요, 할렐루야를 외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뜻이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고백을 함으로써 나와 비슷하게 대동소이하게 고난이라고 하는 이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곤고한 자들이 바로 이 시를 통해서 나의 이 고백을 들을 때 그들도 정말 한 자락 나에게 빛이 좀 비춰줬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칠흑 같은 어둠에 파묻혀 있을 때 내가 이 시에 담아놓은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그 곤고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에는 생명이 있고 말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서로를 향한 나눔과 고백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여러분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자들 제가 함께 이렇게 이번 주간에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목자분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교회 학교 교사분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에게 공고한 자를 더 곤두박질치게 만들 수도 있고 공고한 자를 일으켜 세워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말, 바로 하나님을 여전히 나는 찬송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의 노래가 됩니까? 오늘 다윗의 이 시는 이 자체로서 가장 아름다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간증은 성공의 때만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와 감동이 되는 간증은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실패하고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내몰렸을 때, 그때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나는 믿습니다. 아주 어렵고 힘든 순간에 만난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도 여러분 우리의 다윗의 신앙과 같이 최악의 순간에도 반짝거리는 여러분 믿음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누구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으로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맛을 잃어버린, 그래서 이 세상에 살맛 나지 않은 거 투성이잖아요. 투성이에요. 근데 그럴 때 교회와 성도들이 맛깔나는 소금이 돼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라고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셨고 기도 마치고 나면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진가를 발휘해야 될 자리는 성공할 때만이 아니고 고난의 때, 역경의 때, 후미지고 어려운 인생의 그 모진 고난의 때에 그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송이 우러나오는 우리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